마가복음 2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지안이가, 저희 첫째 아들이 창고를 뒤적뒤적 하다가 흥분된 이 표정,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들고 바스락거리면서 옵니다. 보니 좀 자그마한 박스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막 흥분되게 오면서 아빠 이거 까주세요 하면서, 존댓말 안 쓰지, 아빠 이거 까줘 하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분홍색 바탕에 예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 무언가였어요. 얘는 분홍색이고 캐릭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장난감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 까달라고 합니다. 보아하니 그것은 필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안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는 까도 재미없을걸? 너에게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자 지안이는 특유의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좀 이걸 좀 까줘 봐라 좀, 이렇게 말합니다. 귀여워서 그래 알겠어 하고 비닐을 이렇게 포장지를 벗겨내서 줍니다. 그랬더니 지안이가 그 필통을 받아들이고 지퍼를 열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을 채워야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굉장한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여러분, 그래요.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새 것을 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이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갑을 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새 지갑에 채워져 있는 그 현금 다발 혹은 그 카드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국엔 그 안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안이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저번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8명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나의 영이 다시금 태어났다는 제2의 생일을 맞이했다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며 공식적인 교회의 공포와 선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걸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집사님 그리고 특별히 권사님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이미 다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분들을 살펴보면 안 봐도 뻔합니다. 이분들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에 정말 그 감격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펑펑 울으면서 철철 흐르는 그 눈물 가운데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 가운데서 그렇게 변화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면, 무너졌던 나의 모든 터들을 다시금 성전으로 세워 주셨다면 이제 그 안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을 채워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한 집을 잘 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보니 그 안에 채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집이에요. 하지만 채워진 게 없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더 지독하고 악독한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8귀신이 그 집을 차지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패대게 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다시금 무너뜨린 것입니다. 누구 손으로요? 내 손으로요. 왜?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뭐를 채워 넣어야 할까요?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해요. 하지만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시고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거는 뭐 설교 제목으로도 유튜브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특별히 성령 감림절, 앞으로 이제 50일 뒤에 오죠. 그리고 새해, 이때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새 부대가 되자는 것도 아니고 새 포도주가 되자는 말씀도 사실은 아니에요. 새 것이 좋다, 새 것이 되자, 이러한 말씀도 아니에요. 새 것을 사라, 이러한 말씀도 아니에요. 야,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이러한 말씀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선 새 옷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새 포도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새 부대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어 조합하기 이전에, 그러면 신천지가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문맥을 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적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적으셨습니다. 그거를 막 굳이 어렵게 막 비밀로 꼬아가지고 단어로 연결하고 그럴 필요 없이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오늘의 이 22절 23절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전체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의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이때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서 옆에 있는 뭐 바리새인이네 유대인이네 얘네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니까짓게 뭔데 죄를 사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일어나 걸어라와 네가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 두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냐? 라고 던집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야, 나에게 어떤 말씀이 더 쉽겠냐? 나에게 어떤 말씀이 더욱 어울리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 일으켜 세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어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막 식사를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아주 나쁜 애들, 질이 나쁜 불량한 아이들, 그런 어른들과 같이 막 식사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놉니다. 그러자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드릴게요. 끼리끼리 노는 거야. 예수 지가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괜찮은 척했지? 다 끼리끼리 노는 거야. 결국엔 끼리끼리 노는 거야. 너도 뭐 별로, 네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죄인이랑 노는 거야.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매칭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하지만 아픈 자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울리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해요. 그런데 금식을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자 사람들이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굉장히 썩어 빠졌네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옆에 있으면 기뻐해야지. 그건 기쁜 날이야. 그리고 신랑이 떠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슬픈 날이니까 그때 금식을 하렴. 이라고 말합니다. 자, 금식은 뭡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는데 내가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죠. 금식은 어울릴 때 하라는 거예요. 역시 어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권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따집니다. 오, 안식일에 그렇게 먹어도 돼?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거 따먹어도 돼? 안식일에는 그렇게 일하면 안 돼! 라고 혼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경 꺼. 안식일의 주인은 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매칭이 그렇게 되고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서는 어울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 자, 새 옷입니다. 새 옷인데 낡은 가죽인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옷의 조각을 붙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옷 조각은 더욱더 촘촘하기 때문에 낡은 옷을 당길 거예요. 그러면 낡은 옷이 다른 곳이 튀어질 겁니다. 그러면 낡은 옷을 고치려면 어떤 조각을 붙여야 돼요? 낡은 조각을 붙여야 더 이상 그 옷이 부서지지 않아요. 그게 어울리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해요. 그래야 함께 숙성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에 이미 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고 낡은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어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어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울리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사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난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겨우겨우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목까지 살아내야죠. 예전에 어떤 슬픈 영상을 봤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예요. 자녀 아들에게 아들이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잘 맞아서 당신의 심장을 아들에게 이식해 주면서 아빠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아이에게 말해주는 마지막 말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 영상을 보겠죠.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자신은 살아났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의 생명의 목까지,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장이 어울릴 만큼 올바르게 살아내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채우셔야죠.
인테리어에 맞는 것을 채우셔야죠. 성전에 맞는 도구들과 용구들을 채우셔야죠. 그 안에 세상의 것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다는 건 외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벽돌로 시멘트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주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안에선 술을 팔고 있습니다.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는 음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식당입니다. 우리 군산에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명동에서 한 교회를 이제 팔았죠. 근데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인테리어를 하여서 테디베어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관광하며 오면서 무너지지 않은 그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테디베어 박물관이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테디베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그 안에 세상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돈이 흐르고 있으면, 세상의 욕심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보고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회장님, 찬양 인도자님 이렇게 말합니까? 리더님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몰라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성전임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성전임이 보여지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계속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네요. 저희 첫째 아들은 놀아주는 게 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역할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때에 따라서 그 역할놀이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역할놀이는 이겁니다.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아이는 저와 함께 아빠 저랑 놀아요, 아빠 나랑 놀자 라고 말하면서 놀아줘 하면서 공룡이나 책 같은 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아이야,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야. 자, 잘 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저렇게 하는 거야. 불이 나면 어디에 연락해야 돼? 116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119라고 정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받아쳐졌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이제 매장을 갔다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랑 놀아요. 그래. 자, 일로 와요. 사장님 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뭐를 가지러 오셨나요? 500원이에요. 이 놀이를 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이쪽을 갔다 오면 이 놀이를 하고 저쪽을 갔다 오면 저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뭐예요? 매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다들 매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학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성전임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전으로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아니요.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죠.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이 이야기, 저 책을 읽으면 저 이야기. 나를 어떻게 채워 넣느냐, 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학교를
이제는 여러분이 채우셔야 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낡았어? 우리 학교 왜 있다고요? 내 직장 이거 때려 쳐버려야지 이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지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지 같은 게 아니에요. 그지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낡았어도, 아무리 낡은 지갑이어도 그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누구나 줍고 싶고 누구나 가지고 가고 싶은 아주 귀한 지갑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새거 지갑이더라도 그 안에 똥이 묻어있고 돈도 없고 재수 온 붙었다면 그 지갑은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 가정을 탓하지 마세요. 내 학교를 탓하지 마세요. 내 직장이나 사업장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채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가정을 욕하지 마십시오.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과 직장을 욕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한 명 때문에 그 자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욕하지 마세요. 단 한 명 때문에 그 학교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함께 했지만 가장 처음에 단 한 명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집을, 수리된 이 집을 뭐 이렇게 땜빵 지었어, 내 가정을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본질, 그 안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따라해 봅시다. 그 안에는 내가 있다. 가정 안에는 내가 있다. 직장 안에는 내가 있다. 학교 안에는 내가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어울리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전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 내 집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직장도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울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어울리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분노밖에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시기가 가득 차 있으면 시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질투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 입에서는 욕밖에는, 부정적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원수를 만나도 사랑한다는 고백이 먼저 나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내가 피해자인데도 내가 미안해라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간 누군가를 욕하고 탓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괜찮아요.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내 안에 무엇이 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를 욕할 수도 있고, 그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를 품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위하여서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2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마가복음 2장 전체를 통하여서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다시 세워주셨고 수리해 주셨으니 이제는 성전에 어울리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어울리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인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무슨 A형이네 AB형이네 이러한 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아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평화를 만들며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행복이 전송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전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기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찾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되라고. 빛이 되면 세상이 그를 높여서 등경 위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겠으니 주님께서 이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이들의 가정을,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를, 그리고 이들의 인생을,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를 빛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